살면서 우리가 아, 태어날 때부터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이죠. 그리고 그 재물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집이 제사하는 가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우상을 숨기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제사가 뭔지 우상이 뭔지 그때 영적인 일이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그 문화 속에서 젖어서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는 삶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양심,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부모가 했던 제사를 물려받아서 하지요. 그런데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그 제사하는 그것 때문에 가정과 가문에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게 되어져요. 제사를 드리는 게 좋은 거라면 매일 제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좋은 결과가 생긴다면 무속인이나 종갓집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과 큰 것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개인적인 좋은 양심과 좋은 마음일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질 못해요. 제가 그 연초에 하는 대신방 가면 우리 대신방을 받는 가정에서 차를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요. 합니다. 제 마음에 쏙 들까요? 네, 저는 다 쏙 듭니다. 근데 가정마다 가면 대접하는 손길에 그 손길이 다 저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마음을 다해서 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십니다.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알고 준비할 거예요? 모를까요?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 사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그런 삶에 의하여 부딪히면서 살아가죠. 나는 격려하려고 네, 걱정하지 마. 어, 이제 조만간 취직이 되겠지. 나아질 거야. 근데 이 아이는 그 말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 부담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집을 갔는데 애가 안 생겨. 아, 언젠가 생길 거야. 괜찮아. 아, 언젠간 생길 거야. 한 사람만 얘기할까요? 돌아가면서 다 얘기해요. 그걸 듣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스트레스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좋은 마음인데, 나는 바른 양심인데, 내 기준에서 최고의 것을 해주지만 상대방의 사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살이라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사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마음으로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면 그게 자기 인생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일만 있다면 후회뿐일 겁니다. 아, 더 잘할 걸. 잘하지 못해서. 제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이 제사를 잘하면 효도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해서 제사상을 차려도 부모님이 와서 먹는 게 아니죠. 누가 먹습니까? 귀신도 못 먹어요.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뭔가 좋은 마음에 다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면 힘들게 되어지죠. 우리 본문은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바울이 답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음식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음식이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자, 먹어도 된다. 여러분 음식이 좋아서 먹어도 된다 하지 말고 먹을 수 있다. 손 드셨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뭐 안 드신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그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고린도 지역에 누가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유대교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는 뭐를 가르치냐면 우상 숭배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친 거죠. 근데 유대교에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유대교에서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인 됐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또 불구하고 삶이 어디 있는 겁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유대교의 삶에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영지주의, 영지라는 건 신비한 지식에 매료된 사람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온갖 좋은 건 다 끌어모아 가지고 혼합시켜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그걸 보편화시키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뭐랄까 종교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스스로 신을 찾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뭐가 종교고 복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이걸 모르고 세례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내 것이 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 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교회 다니면 의식적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뭐랍니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를 먼저 삼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죠. 고린도 지역에 구원은 받았으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유대교의 삶이었다 보니까 복음 아닌 자기 체질을 말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리교입니까? 장로교입니까? 성결교입니까? 오순절파입니까? 에? 어디예요? 네, 보이는 건 장로교인데 그게 왜 생겨났습니까? 감리교는 뭐고 장로교는 뭐고 사람 진짜 신경질 나게 너무 많아. 도대체 이거 파가 왜 이렇게 많아? 장로파, 감독파, 뭐 성결파. 파로 말하면 파 있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본인이 은혜 받은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따르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감리교도, 성결교도, 장로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전부 흔들리는 거야. 누가 조금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자, 구원파가 한동안 우리나라를 뒤흔들렀을 때, 요즘은 신천지가 뒤흔들지만, 구원파가 흔들었을 때 사람 만나서 특히 누굴 찾아갑니까? 믿는 사람 찾아가서 뭐라고 질문해요? 당신 구원 받았나요? 아, 구원 받았나? 교회 다닌다고. 어디 다니냐고? 인천 번성교회 다닌다고. 직분이 뭐냐고? 장로라고.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구원파가 했던 질문이에요. 자, 우리 이란님 주모님,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면요, 사람이요, 탁, 어? 그러면서 탁, 그거 모르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래 버려요. 꼭 누구 같습니까?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느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지. 꼭 누구 같아요? 사단 새끼. 사단처럼 구원파가. 맞아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막 설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끝내세요. 그리스도만 맞습니다. 오늘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면 어떤 자라고요? 교만한 자라고요. 지식이 많을수록 어떤 전도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은요. 왕궁에 모든 서적을 가진 엄청난 도서관을 가졌던 왕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지식을 더함으로 괴로움이 번민함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던 거고 다 지나가는 것이다.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솔로몬이 전도서 쓸 때 1장 2절에 처음부터 결론을 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이 문제가 될 수 없는데 뭐 때문에 문제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체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었죠. 언제 가장 여전도에서 싸움이 빈번히 일어났냐? 김장할 때. 어제 김장했습니다. 예전에 김장하면요. 김치 담그는 사람들의 손 그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고춧가루를 이 타이밍에 뿌려? 왜 젓갈을 이 타이밍에 뿌려? 삶의 체질, 살아온 거 방법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시험 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그 쓸데기 없는 일에 왜 이렇게 힘을 뺍니까? 아니 뭐 그분이 잘 담그시면 담그시라고 하고 그분이 못할 땐 내가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누가 뭘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문제됩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운명이 안 바뀌는 겁니다. 체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될 듯, 될 듯, 사업이 될 듯, 될 듯, 될 듯 하면서 끝까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논문이 쓰여질 듯, 쓰여질 듯, 쓰여질 듯 하면서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뭔가 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 바꿔보려고 여러분 막 아둥바둥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공부하면서 살아요. 어느 정도로 철학자가 될 만큼.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자기만 문제 겪는 게 아니라 후대에 문제가 와요. 후대가 아픈데 왜 아픈지 몰라.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나. 무속인 만나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불당에 이름을 올려놔도 후대가 치유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해방시키는 답을 말하는 것도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고 그것을 꺾는 이름의 답도 성경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라는 것 자체, 믿었다라는 것 자체로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예요. 유치원생이라. 유치원생은 작은 거 가지고 싸웁니다.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장인어른 장모님 오셔서 애들 데리고 이제 뉴코아에 갔어요. 가서 애들은 이제 오랜만에 놀이방에서 놀리고 데리고 나왔는데 뭐 특별한 날이라고 직원이 자동차 3대를 주더라고. 받는 순간 저는 번뜩였습니다. 반드시 싸우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싸우지 않도록 빨리빨리 한 명에게 줘야겠다. 아무거나. 야, 너 먼저. 야, 애들이 각자 딱 갖고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이거 그냥 저기 직원이 그냥 막 준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겨를 없이 싸울 겨를 없이 순응하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예빈이가 자기 차 마음의 모양이 안 들었어요. 제가 아빠는 너무 그게 이쁜데? 이게 최면을 거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지. 딱 하고 나서 이제 왔는데 역시나 제가 아주 잘 대처해서 우리 세 딸이 그 조그만한 자당처럼 싸우지 않고 집에서 얌전하게 자기네들끼리 서로 좋다며 노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체질이 안 된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음식 문제입니까?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은 다니엘을 예를 들겠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우상에 섬긴 음식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았냐?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아는데 뭘 모르는 말이냐? 전도라는 걸 모르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기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였대였어요. 내가 이걸 우리 민족에게 진짜로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문제고 진짜 답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전도를 깨닫고 선택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자신은 만약에 내 형제가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저기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본인의 그 육신의 누림을 절제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깨닫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한 절제해야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면 뭐 사업하다 일하다 보면 선배가 술 한잔 권하고 그러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찍혀요.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힘들어지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술잔을 받을 수도 있고 입만 될 수도 있고 벌컥벌컥 마셔도 상관없고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지 이해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은 무단횡단하면 안 됩니까? 저는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 전공이 무단횡단이었어요. 차만 안 하면 뛰어갔어요. 왜?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인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이해 못한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술 마시면 안 된다.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술에 임박히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고요.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안 마시면 안 될 만큼 석회수가 많았던 나라예요. 그 석회수 마시면 몸에 돌 생겨요. 그 사람들은 약으로도 포도주를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술을 마시는 거 안 마시고가 아니라 다스리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 이해 못하면요, 전부요,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안 되느니 되느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믿음의 수준을 보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요,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로님까지 돼가지고 배려를 바라면 됩니까? 목사까지 돼서 배려를 바라면 됩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돼요. 왜냐?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신학자가 돼도 복음이 체질 안 된 사람이 많아서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매사에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의 체질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왜 집중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루에 4번 귀찮게 집중합니까? 전도와 선교. 이걸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 안 되면 우리는 또 뭘로 삽니까? 내 체질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체질에 안 맞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부딪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혼자 고립됩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서클이 아니에요. 동아리 활동은 취미가 통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지. 교회는 절대 서클이 아니고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야 돼요. 거지도, 술 중독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누구든지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서 살아왔던 각인뿌리 체질 그 부분에 치유를 받아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부터 교회에 누가 오든지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노숙자가 많이 오거든요. 누가 제일 많이 돈을 들였냐? 김도영 장로님. 요즘 노숙자들은요, 와서 안 가요. 밥 필요 없대요. 돈을 달래요. 그냥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매주일 5,000원, 10,000원 뜯기시더라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 노숙자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돈을 계속 주면 오니까, 이거는 복음 얘기해주고 구원받고 밥을 주고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 장로님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연약한 사람이 옵니다. 물질 봉사, 육신 봉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운명을 바꿔주는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났던 걸 소개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냐?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사람은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신뢰가 안 되면 제 인생 얘기를 조금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요, 듣겠다. 그러면 제 인생 얘기를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제 인생에 복음 못 들었을 때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상태들 쭉 얘기해요. 제 연약함을요 드러내면요, 그 사람이요, 제 진실한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장사하는 게 아니고 소개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판매원 되지 마시고 예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전도 현장에 가면 누가 많이 생각나냐?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는 시장 가셔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이제 얘기하잖아요. 비싸, 이거 깎어. 근데 예수를 아세요? 그럼요, 저는요 옆에 서 있다 하고 모른 척하고 갑니다. 엄마 모른 척하고 옆을 떠나요. 그렇게 좀 복음 전하지 말라고. 야야, 일단 깎고 봐야 돼. 야, 복음은 복음이고 깎는 건 깎는 거야. 제가요. 근데 어느 날 유 목사님이 메시지 나오더라고. 시장 가거든 깎지 마시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복음을 전해주라고. 그게 더 좋다고. 메시지 들어놓고 안 되시더라고. 왜? 체질이 깎는 체질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체질이 어디 있냐면요.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좋았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것에 있어요. 그거 바꿔내지 않으면요. 될 듯 될 듯 하다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될 듯 될 듯 하다가 천국 가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고 오직을 남겨주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게 어떤 의미냐? 영원을 사는 중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절대 오늘에 시험 들지 마세요. 순간에 속지 마세요.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음식이 문제가 됐냐? 고린도 지역에는요,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관광 명소가 되어 있죠. 이 아폴로 신전이요,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줬냐면, 이 우상 신전이 모든 대중적인 집회가 전부 여기서 제사를 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람 수준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에서 자기 최선의 재물을 갖다 낼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중에서 자기 최선의 재물을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신전의 사제들은요, 자기들 먹을 거 빼고는 남는 거는 전부 시장에 대다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 시장 통에는 일반적인 고기도 있지만 거의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이 잘 되면 좋겠지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갖다 사 먹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에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몰려드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아폴로 신전에 가는 거예요. 정치는요, 표를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에 속지 마세요. 뭐든지 해요. 정치는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가진 정치인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죠?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요, 전부 공무원이었어요. 그죠? 다니엘도 공무원이었잖아요. 그것도 4명의 왕. 어떻게 4명의 왕의 총리를 섬길 만큼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다윗도 여러분 공무원이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합니다. 무슨 말이든지 가리지 않죠.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사단의 12가지 틀에 체질되어 있어요.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고민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니까 문화인들이 당연히 모이겠죠. 그러니 뭐가 돕니까? 경제가 돌잖아요. 경제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보세요. 우상신전 하나에 지역에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져 있는데 이만한 크기의 불상이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이 주변요 전부 우상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RUTC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남녀 호랭개교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자기 암이 나았대요. 여러분 다른 종교 가도요 암이 낫습니다. 불교 가도요 병이 나아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답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아니 무속인들이 무슨 힘으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맞추고 점을 쳐줍니까?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신 해가지고 요즘 막 뭐 이병 이 누구랑 뭐 헤어진 사람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슈가 돼가지고 어떤 여자가랑 바람을 폈느니만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나쁜 놈, 죽일 놈, 못난 놈 전부 욕하면서 살더라고. 여러분은 그 영향을 누가 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속인이 여러분 그냥 맞춥니까? 여러분 실제 여러분 가보셔야 될 것 같아. 오늘 뜨거운 어떤 감동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5만 원 빌려드릴 테니까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무속인 집을 좀 찾아가세요. 제가 무속인도 알려드릴게요. 인천에서 가장 신기가 있는 사람을 제가 압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까 가서 여러분의 과거 맞추는지 현재를 맞추는지 미래를 맞추는지 해보라니까. 맞춘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운명이 안 바뀐. 진짜 예수 믿으면요 못 맞춰요. 실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가서 딱 했는데 사주팔자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운명이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무속인 집에 가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귀신도 아는 존재예요. 저기 아는 저 우리 춘목 형제가 앉아 있는데 자기 다니는 회사의 팀장이 서울에 가장 유명한 무속인, 정치인도 줄 서고 다 줄 서는 무속인에게 1년 전에 예약을 걸고 간 거예요. 가서 점을 쳤는데 오늘 이번에 운수가 대통한 이유 네가 있는 곳에 복이 있어. 그 복이 뭐야? 개띠.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왔네 팀장이. 그래 보니까 우리 춘목 현장한테 그렇게 잘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춘목 형제가 무슨 띠? 개띠. 춘목 형제가 개띠라서 복입니까? 춘목 형제가 하나님 자녀죠. 그냥 팀장이 우리 춘목 형제한테 얼마나 잘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유리해진다. 그러면요, 뭐 장난 아니죠. 여러분은요, 복의 근원이에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귀신에게 속는 인생이 아니라 귀신마저도 속일 수 있는 인생이에요. 무속인을 2만 명 만난 그 송경삼 목사님. 그래서 무속인 협회를 만들고 자기가 협회장이야. 그리고 명리학 뭐 다 통달하시고. 그래서 무속인 용어로 복음을 얘기해 주는. 이 목사님은 우리 랩넌트 대 가서 했을 때 무속인한테 갈 때는 아무나 막 데려가면 안 된다. 실제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랩넌트나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당한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또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정확한 곳에 가서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오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 인천에 그 무당 구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얘기 해주시고 가이드 해주신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무속인집 가기 전에 진짜 신기가 있는 사람은 미리 알고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가야겠다라는 시간표에 확신이 들면 미리 기도한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무속인을 잡고 있는 몸주신 삼은 귀신의 눈을 어둡게 하시라고. 그러면 여지 없대요. 문 열고 있대요. 가서요. 무속인 영어로. 왜? 무속인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가자마자 예수 믿어 막 싸우지 말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인생 들어보고 그러면 이제 나오죠. 그럼 목사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언어들을 가지고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속인 용어로 그리스도를 얘기해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충격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왜 사람들이 종교와 무속인에 잡힙니까? 능력이 있어요. 근데 누구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끝을 알려줘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만 끝이 어디입니까? 멸망이에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분별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결국 나만 아니라 후대에게 재앙이 오죠. 아니 그렇게 제사 드리는데 왜 가문의 형제들이 고통하고 죽어나가고 자식이 확 힘들어집니까? 무속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조사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신을 찾는 행위가 종교예요. 자,
사랑하는 아이가 늪에 빠졌습니다. 내 자녀가 늪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 봐. 발 조심하라고 했잖아. 어? 놈 새끼 말 안 듣고 말이야. 그게 뭡니까? 윤리예요. 옳고 그른 걸 얘기해주는. 죽어가는데 그거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빠졌으니까 네가 나와. 그게 종교예요. 힘이 없어요. 죽어가요. 막바로 잡을 수 있는 걸 던지든지 손이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끄집어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 죽어가니까 이 땅에 던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 조건 없이 붙잡기만 해, 믿기만 해. 여러분, 복음과 종교를 분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재작년이니까 뭐 한 3년 됐나 벌써? 계곡에 우리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갔어요. 강원도 철원에 갔는데 우리 예솔이가 5살 때인가 4살 때인가 물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지는 앉았는데 이게 바위 위에 앉은 거죠. 앉았는데 지가 다리 힘을 조절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조절하고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절이 안 되니까 점프를 하셨어, 물속에. 아이가 빠진 거 보자마자 누가 달려가셨냐? 죄송합니다. 저는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막 바로 가시더라고. 가서 그냥 끄집어내시다가 같이 넘어지셨어. 손녀딸, 사랑하는 손녀딸이 빠지니까 내가 적고 뭐 잘못되고 상관이 없어요. 막 바로 가서 끄집어내시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나니까 막바로 보내신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으셨는지 알아요.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이 아셨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많은 사람의 살릴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멘. 아,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아, 나는 진짜.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오든지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멸망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면 1000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몰라, 의사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것만 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가 눌리고 시달리고 있는데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늘 힘들어. 자기만 그렇게 삽니까? 후대가 나랑 똑같은 삶을 사네. 내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내 후대에게 그대로 있어요. 이게요, 대물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나쁜 것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내게 발견될 때 어떠십니까? 그죠? 근데 여보세요? 이게 대물림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식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살면서 정확히 봐야 되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닙니다. 유대교 체질로, 영지주의로 체질로 사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단주라는 거지. 느껴지는 게 단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자 하나가 온 거예요. 왔는데 와, 대한민국의 욕은 다 써놨더만. 와, 제가 그 욕을 읽는데요. 막 충격이었어요. 저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뭐 그 사람하고 뭐 부딪힌 것도 없는데 욕을 썼는 거야.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억울하면요 잠이 안 와요. 억울하면요 밥맛이 없어요. 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냐면 화가 나더라고. 내가 뭘 잘못했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근데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리니까 어느 정도냐면 밥을 먹는데도 생각나, 화장실 가는데도 생각나, 심지어 메시지 준비하고 메시지 하는데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겠구나. 여러분들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사건마다 문제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찾아갔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하고 지금 화나 죽겠다고. 그리고 잠들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생각나.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일주일 그 정도 생각하는데 일주일이 거의 막 엄청 힘들어서 제가 여기 막 이게 다 터진 거예요. 막 너무 신경을 쓰니까 거기다가 밥을 먹는데도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일주일 만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욕 좀 먹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조금 참아지더라고. 근데 참는 거는 되는데 내 의식이 아직도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의식이 완전 그리스도, 완전 하나님의 나라, 완전 성령 충만으로 안 가는 거예요. 밥을 먹고 의식이 참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기도,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걸 통해서 답을 주시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느 날이에요. 누구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무릎 꿇고 펑펑 울었어요. 그게 말씀이 뭐였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은 아무 감동 없잖아요. 제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이에요.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 절대 불가능한 나였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거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데요. 그 문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 아예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욕 문자였다라는 것만 기억나지. 그전에는요. 첫 글씨부터 마침표까지 생각났다니까. 띄어쓰기를 어디를 했는지 못했는지까지 생각이 나고 쉼표까지 생각나고 그게 다 생각나는데 지금은 일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된 거예요.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만 터지면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또 회복시키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할수록 그 갈등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지금은요.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걸 놓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체질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게 복음 이전의 체질, 각인된 체질에 영향받지 않는 오늘 집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된 상태가 오래가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무기력이 찾아와요. 그냥 잠을 오래 자는 게 아니에요. 분열된 상태로 오래 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이 찾아와요. 그냥 쉬고 싶어, 놓고 싶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반대로 집착으로 가는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고질병이 생기죠. 왜 사람들이요, 여러분 중독되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강원랜드에 관한 기사와 막 그 현장에 대한 영상들 그거를 막 인간적으로 막
풀어낸 사람들을 봤어요. 이미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더만. 그리고 도박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은 도박에 빠졌던 사람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몸이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러는데 도박 그 카지노 강원랜드 앞에만 가면 안 아프대요. 혈액순환이 되는 거지.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게 DNA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해. 아무래도 그 사람이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될 때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잊게 되는 그 의학적인 것도 곁들이면서 자기에게는 강원랜드에 도착하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된대. 그래서 아프던 곳이 안 아파진대요. 여러분은 언제 혈액순환이 되십니까? 돈을 보면 혈액순환 되십니까? 예배가 혈액순환 되시고, 말씀이 혈액순환이 되시고, 그리스도 들으실 때 혈액순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집중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술만 보면 막 기분이 좋아져. 술만 보면. 그냥 이렇게 한 잔, 두 잔 게 아니라 술이 아니면 못 살아. 매일 술이 있어야 돼. 반대로 여러분 그 있잖아요. 화투를 잡으면 혈액순환이 되는 사람도 있대요. 딱 잡는 순간 쫙 뭐가 쫙 풀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실제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웃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에 잡혀서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걸 놓는 순간, 그게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요, 사단의 12가지 틀에 전부 눌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진짜 집중. 우리가 해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집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있듯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냐? 무엇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삶의 본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사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그 관심이 생기잖아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별로 지금 사랑이 메마른 사람들처럼 저를 사랑은 무슨 사랑 타령이야? 그러시는데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관심이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줘야 될지. 우리 정정순 권사님은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 기뻐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루에도 몇 번 얘기해도 사탕을 손에 쥐어줘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줄 거면 치료비도 같이 주라고. 애들 치과 진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압니까? 치료비도 같이 주라고 내가 뭐라 그랬는데도 또 사다가 놓고 주고, 줄 때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는 게 기쁜 거야.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기뻐하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여러분, 뭘 할 때, 여러분이 사람에게 뭘 할 때 이 사람에게 이게 진짜 좋은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때요,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만족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진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관심과 모든 삶이요,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멈추고 지금 안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시간표 안 보고 내 마음대로 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요, 사랑한다라는 건 누구에게 맞출 수 있는 거냐?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놓쳐도 실수해도 손해보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맞추고 계셔요. 여러분은요,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걸 두고 해야 할 게 있어요. 인간의 지식을 경계하세요. 인간의 지식.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발상은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고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가져보신 분, 배워보신 분, 누려보신 분 계십니까?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걸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한 결론이 뭡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인간의 지식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 이번 주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망합니까? 왜 잘 안 됩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희를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저희 큰아버지는 진짜요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저희 큰아버지는요 정말 똑똑하셔요. 보세요. 은행 지점장 해가지고 은퇴하셨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양대 대학원 들어가셔가지고 건축 졸업하셔가지고 그 설계사 그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죠. 배드민턴, 골프, 탁구, 운동이라는 운동은 전부 마스터하셨죠. 거기다가 지금 뭐하냐? 시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정성만 시인으로 책도 내셨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없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안 돼. 제가요 저희 큰아버지 너무 존경하는데 기도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큰아버지가 진짜 복음만 깨달으면 저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게 달란트가 되고 도구가 될 텐데 하나님, 우리 큰아버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라고. 얼마나 이 진취적이고 건설적이냐면 이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기도 짱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운동 다 잘하니까. 근데 뭐만 없다고요? 근데 목사 되셨어. 순복음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어요. 신학하셔서. 그러면 보세요. 장로도 받았지, 목사 안수도 받았지. 그러면은 은행 지점장 은퇴하셨지. 거기다 건축 설계사시지. 시인이시지. 팔방미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큰아버지가 저 아들 없다고 저를 데려가려고 양자 삼으려고 이제 데려가려고 했다가 우리 아버지가 안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있는 건데 저는 솔직히 육신적으로 보면 가고 싶더라고.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큰아버지가 목사 한 수까지 받으셨는데 뭐가 잘 안 되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배웠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비밀이 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의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뉴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전부 헛된 삶이 되는 거죠. 잠언서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저는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갔을 때 깨달았어요. 나보다 똑똑한 놈들이 더 많구나. 왜? 초등학교 때는요, 공부 잘해서 전교 1등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갔는데 반에서 13등.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노래. 그때부터 공부 포기. 대학교는 무슨 대학교야? 일본으로 팔려갔는데. 일본에 갔더니 또 다른 세계가 있네? 세상은 넓구나. 사람은 많구나.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못 깨닫는 게 문제구나. 그거를 어린 나이에 하나님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작은 세계에서 우리는 또 갈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삶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묵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 천군이여.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보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비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살 때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문을 열어도 복, 문을 닫아도 복.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확인한다는 건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을 확인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7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제일 큰 계명이 뭐냐? 그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7절에서 21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봐요, 아멘 안 나오잖아. 여러분은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확인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확인하고, 어떻게 사랑하실까 확인해야겠죠. 그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1시간이 됐는데 1번을 했네요.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주에 30분 했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왜?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는 걸 성삼위 하나님 이것만 언약으로 붙잡고 아버지 해도요 다 돼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또 아이들이 진짜 힘들 때 많은 말을 안 해도 아빠 하는 순간 아빠는 알죠. 얘가 뭐 때문에 힘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 하겠다. 성삼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모든 것을요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다스리시고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해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본문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회복시키십니다. 삶의 근원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이것을 그리스도로 살려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금 순례자 40일 집중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섬겨야 하는 부분도요. 준비할 때 진행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요. 예배 속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살리기 위한 거죠. 우리는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근데 이분이 어떤 자냐?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를 딱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운동이 바로 성막 운동이죠. 이 성막이 성전 운동이 되었고 교회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뭡니까? 이방인의 뜰.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갖춘 성막, 성전, 교회 운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살리는 운동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RUTC를 두고 붙잡아야 될 말씀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하나님 주셨던 응답이었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미스바 운동으로 인해서 전쟁이 멈췄습니다. 도단성 운동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역사하셨죠. RUTC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광야의 운동, 미스바의 운동, 도단성의 운동의 축복을 회복시킬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축복이 오냐?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에 있듯이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도록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그것도 성을 쌓는데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이 성벽을 쌓으시냐? 이방인들의 손으로 성벽을 쌓으시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RUTC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있듯이 두란노 운동, 회당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RUTC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전문성으로 만들고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응답을 받는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순례자의 40일 집중 이걸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을 담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이 움직여질 겁니다. 새벽에 지금 하고 있는 순례자의 단, 아브라함이 쌓았던 단처럼 점심에는 순례자의 숨,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호흡을 의식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순례자의 길을 통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순례자의 답을 얻는 어느 정도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던 다니엘과 같이 답을 얻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우리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심부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지역에 남기는 하나님 성경대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